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요, 떨리기도 하고요, 처음이라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 처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그 처음의 마음가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처음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이 이제 어느덧 8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9월이 되겠지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찬바람이 불면서 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그 세웠던 마음과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다 성취되셨고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했던 것들,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것들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적었던 걸, 다짐했던 것들, 내가 기도 제목을 적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9, 10, 11, 12 이제 정확히 4달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2018년 한 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이 4달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 2018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슴으로 품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 4달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4달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셔서 안 계신 분이지만 아동문학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정채봉 작가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쓰셨던 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선배님, 왜 저에게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 이유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참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관을 품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야, 옷걸이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처음 마음은 뭐였을까? 만약 내가 옷걸이라면 처음 내가 세탁소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아까도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식당에서 이장 집사님하고 저희 사모하고 셋이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신촌에서 카페에서 제가 제 와이프를 물렸던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아니 와이프를 물렸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예전에 쓰던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에다가 귀엽고 깜찍한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연애 시절이거든요. 나는 안 된다. 저는 뭐 하나 묻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깨끗한, 되게 이래봬도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비웃으시죠? 그래서 뭐 묻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특히 제 물건에, 제 개인적인 물건에 뭐가 붙어있거나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심플하고 깨끗하고 좀 이렇게 클린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예쁜 스티커가 있다면서 이걸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거 하나 붙이는 게 뭐 이렇게 대수라서 이렇게 뭐 붙이게 하느냐. 그러면서 급기야 와이프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저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게 뭐라고?
그 노트북이 아직도 제 목양실에 있고요. 제 노트북에는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붙일 거면 그냥 붙이지 뭘 그렇게 사람을 울렸는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 노트북을 처음 샀을 때 그대로 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겉모양만 그렇게 처음 샀을 때랑 똑같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계는 오래 쓰면 쓸수록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가 있는데 하드는 오래 쓰면 쓸수록 그 안에 배드 섹터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배드 섹터가 점점 용량이 늘어나면 처음에 하드를 250기가를 샀으면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은 230, 240 이렇게 줄어들어요.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을 때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내 삶이 꼬여졌을까? 어디서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을까? 처음 마음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는 그들의 마음판, 5절에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되었지만 실제 원문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정말로 그런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 같은 딱딱한 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석 얼마나 단단한 그 돌이에요. 거기다가 철로 된 연필로 새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만한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성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지난 15일에 이제 우리 관할중학교 청년들이 페인트를 칠하다가 이게 수성이 아니라 유성 페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지워져요. 웬만하면 물론 이렇게 해도 잘 안 지워지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그 옷하고 신발에 그 페인트가 묻어버렸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묻었어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져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는 그 죄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다. 여러분 제단 뿔 하면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단에 있는 송아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 송아지 그 뿔에다가 그 우상의 그 뿔에다가 자기들의 죄를 조금씩 새겨나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부모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문화가 뭐였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공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신공양하는 문화, 제사 문화는 이방인들이 했던 그 제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보니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고 보니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을 보면서 야 저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야 나도 저런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더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인신공양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주하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은 낱낱이 이 시간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제 와이프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희 와이프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장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월급날이 됐어요. 월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 그게 다 사라져 있어요. 잠깐 내 손에 들어왔다 사라지는 게 여러분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람이 아니라 들어있는 산, 그 산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여기서 산은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예루살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과 모든 보물들 다 노략질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돈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임을,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 죄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우리에게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직원에게 너 이제 그 일에서 손 떼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 그만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에서 이제 손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가 가진 재산 누구 거야? 다 내 거야 임마. 근데 왜 니네 자꾸 니네가 니네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냐? 야, 이제 내가 니네 거 다시 도로 되찾아갈게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구원의 철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날아갈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여전히 너희들은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죄를 범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앗아가겠다.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고생스러울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 있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딱 갖추어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죄악을 향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가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떨쳐내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릴 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오라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발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 즉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너희들이 살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시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무엇에 비유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건건한 땅이라는 건요, 소금기가 있는 땅이에요. 사람이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짜게 먹었나, 그래서 밤새도록 물만 그렇게 들이키잖아요. 그만큼 건건한 땅은 목마른 땅입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타는 듯한 목마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땅이 건건한 땅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노력해도 끊임없는 목마른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내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타는 듯한 목마른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끝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땅이 건건한 땅인데, 너희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봐라. 끊임없이 너희들은 목마른 땅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디며 아무리 웅덩이를 잘 파도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터지는 웅덩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모양만 남을 뿐이에요. 모양만 남을 뿐이지 나무가 올라간 할지라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이 모양만 남을 뿐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일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땅을 뚫고 지나가서 지구의 핵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나오면 칠레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지구 정반대인 나라가 칠레예요. 여러분, 칠레에서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8월 20일이 달력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열어봐도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다 알아요. 일기예보도 있고요. 근데 정말로 8월 20일이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해를 멈추셨던 분입니다. 과연 정말로 내일 해가 뜰까요? 우리 당연히 또 해가 뜰 줄 알고 내일을 준비하겠죠. 오늘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일 예수 믿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내일이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씩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일, 또 내일.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내일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일이 올 것이고, 내 생각도 나는 내일 뭘 할 것이며, 내 생각도 나는 내일 뭔가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생각함, 그리고 사람의 노력만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주변 가족 혹은 친구, 내 주변 사람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믿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강간한 땅, 건조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닮아있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아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처음 마음이에요. 하지만 떨기나무는 우리가 변질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처음은 참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죄악을 끌어온 그런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사역을 계승했을 때 처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구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재판하고 행동하고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솔로몬은 끝까지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나 아니면 왕국의 번영이나 많은 그가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고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총 몇 명이요? 1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와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어제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님 술 담배 안 하십니까? 술 담배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또 돌아서게 하니 나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다.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없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가 술 담배를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나는 그것이 해결될 수 없어서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죄가 나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듣는 마음을 처음에 품었지만 그 처음 마음에서 돌아서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부터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 11절에서 자봇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을 가잖아요. 터키에도 이 자봇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소싸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자봇의 싸움이 있어서 자봇새끼리 막 머리 부딪히면서 막 서로 쪼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데, 이 자봇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새의 알을 몰래 훔쳐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둥지를 통째로 훔쳐와서 자기가 그 알을 품어요. 알을 품으니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하겠죠. 근데 그 새끼가 처음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이 자봇의 어미를 떠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허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을 따라간 인간의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자봇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홀로 남겨진 그런 고독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자봇새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이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이들이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먹고 살 길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더 엄청난 저주와 심판 속에 그들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